1장부터 10장입니다. 묵상의 주제, 이 거룩한 관유, 거룩한 관유. 이번 주 우리 암송할 성구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머리에 머리카락 내 마음대로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면 머리를 단장한 후에 그대로 계속 유지하라. 그러면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합니다. 손톱, 발톱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누구 것이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오늘 우리 묵상의 주제가 있는 레위기 8장 10절입니다. 모세가 관유를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이 관유라고 하는 이 기름,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증거궤, 떡상, 분향단, 번제단, 또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 거기에 이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한다. 왜 이렇게 하느냐? 세상의 물건과 세속의 물건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한 물건을 지성물 그럽니다. 지극히 거룩한 물건이다. 특별히 레위기 8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라틴 말로 제사장을 폰티팍스, 이 폰티팍스라고 하는 원뜻은 다리를 만드는 사람,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그 제사장의 역할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그것을 폰티팍스,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관유를 어떻게 만드느냐?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25절 말씀에 5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거룩한 관유를 만들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첫 번째, 액체 모략 500세겔. 우리가 이 성경에서 세겔 그럴 때에 보통 11.4g을 세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성소에서 세겔을 사용할 때는 대략 9.7g입니다. 그러니까 1세겔에 10g을 곱하면 그 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액체 모략 500세겔, 그러면 대략 5,000g. 또 육개 250세겔, 또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 그 다음에
감람류 기름 한 흰은 3.67리터입니다. 우리가 한 되라고 하는 용량이 대략 1.8리터입니다. 그러니까 감람 기름 한 흰은 대략 한 2대 정도 조금 넘습니다. 이 거룩한 관유를 이렇게 만들어서 제사장 위임식 때 제사장에게, 또 이 관유를 언제 씁니까? 왕 임직할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그래서 이 세 직분의 사람에게 관유를 사용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관유가, 구약의 관유가 거룩하게 하는 기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관유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첫 번째, 예수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그것이 관유와 일맥상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죄인이었는데 원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날마다 자범죄를 또 짓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짓는 이 자범죄를 어떻게 하느냐?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죄를 아뢰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우리는 관유를 바른 것처럼 거룩한 백성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가장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구약의 관유는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만 사용되었지만은 오늘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관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됨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두 번째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상의 삶을 마무리하시고 하늘로 오르신 까닭은 왜 너희들이 하늘만 보느냐?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한 것이 오순절 임했던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반드시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거룩한 사람의 반열에 세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관유가 오늘 신약 시대에 와서 첫째는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집니다. 두 번째는 성령에 의해서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느냐. 그 미국의 유명한 작가 앤서니 라빈스라고 하는 작가가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이런 책을 저술했습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사람마다 그 속에 거대한 인물이 숨어져 있는데 그걸 깨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안에 거인을 어떻게 깨웁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면 우리가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그 내 안에 거인을 깨우게 되면 네 가지 일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기준이 높아집니다. 예전에는 죄인이요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의로운 사람이요 쓸모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을 전부 버릴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해, 나는 약해, 나는 할 수 없어.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부정적인 생각을 버릴 수 있다고 깨우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목표가 세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세상을 막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 그리고 네 번째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도록 우리를 자극시킨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는 비결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바르게 경주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으로 거룩해졌으면 이 거룩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유지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언행 심사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언행 심사를 거룩하게 함으로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고통에서 똑같은 어려움에서 저렇게 밝고 명랑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 때문에? 예수의 보혈, 성령의 은혜, 이것을 유지하는 매일의 말씀과 기도, 이런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불락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성공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관유를 만들어 제사장과 성막의 모든 기구에 발라 거룩한 도구로 삼으셨던 것처럼 주님의 보혈로 보혜사 성령으로 죄인 되었던 저희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맡은 그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믿음의 사람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